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때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저께는 레아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였고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마음에 어려운 일,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가까이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맨날 라헬에게 가서 같이 지내고 라헬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에게 조금 더 눈길을 보내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레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이제 4명의 아들들을 연달아 낳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가 되었습니다. 자, 유다,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가문에 동참하는 이런 아들을 낳게 되고요. 자, 셋째 레이는요. 자, 레이 지파 잘 아시죠? 제사장, 대제사장, 그다음에 모세를 배출하는 그런 또 일평생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그런 지파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레아가 되었습니다. 자, 언니가 남편, 공동 남편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아들을 연달아 4명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마음속에 이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풉니까? 자기 남편한테 다 풀잖아요. 그래서 남편 야곱을 찾아가지고 내가 죽겠다. 네 첫 번째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 아들을 못 낳느냐 막 그러면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로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자,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집가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그래도 행세를 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래도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들이 죄인입니다. 시댁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 때문에 소박을 당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언니를 보니까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첫째 아들을 낳네요. 또 두 번째 아들을 낳네요. 자기는 아들이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세 번째를 낳네요.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촉박하고 이렇게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겠노라. 날마다 자기 남편한테 내가 죽겠다. 나도 좀 아들 좀 낳게 해달라. 내가 죽겠다. 하면서도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레아는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 야곱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라헬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게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전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레아가 자기 첫날 밤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할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자, 근데 라헬이 이렇게 날마다 칭얼거리고 바가지를 긁고 이 야곱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야곱이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네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막으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기도 좀 해라. 맨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만 꾸미지 말고 기도 좀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자,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라도 아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주죠. 자, 라헬이 딱 그 일을 반복합니다. 사라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남편에게 붙여주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죠. 항상 다급하게 서두르고 어떤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라헬도요, 마음이 다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두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붙여줍니다. 내가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여기 있는 내 여종이라도 데리고 가서 아들만 낳아달라. 이날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아기를 낳으면요, 그 여종도 자기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라헬이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네,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단이고 나중에 단지파의 조상이 되죠. 자, 본문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네. 자, 첫 번째 이 여종을 통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오랫동안 부르짖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여종을 붙여줘서 다급하게 얻은 아들이 단입니다. 근데요, 단지파는 아쉽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구원에 동참하는 지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여기에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갑니다. 단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보면요, 단지파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뱀이라든가 독사는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단지파는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배부받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된 땅이었어요. 자, 근데 자기들이 주신 그 땅을, 이 땅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 버리고 딴 동네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떠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꿔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에서를 살펴봤죠. 에서가 받은 축복은 장자권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단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하고 또 풍족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그걸 버리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며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땅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금 송아지 앞에 기도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우리 나중에 구원받은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 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이용해서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12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살다가 납달리 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지파라든가 납달리 지파라든가 라헬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동원해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비운의 자녀들,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라헬이 깨닫습니다. 라헬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직접 기도하며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얻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7년 대가뭄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당장에 내 발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가 섣불리 달라들어서 내가 일을 추진했다가는 반드시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다급하게 급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하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내 생각과 행동으로 행동을 옮겼다가는 반드시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은요, 자기 언니 레아에 대해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행동의 일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을 옮기게 된다면 이러한 죄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다툼이나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급하게 행동했다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적인 생각, 다급한 마음에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옮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 내가 앞장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